잘 아시겠습니다. 마침표와 느낌표가 주는 행복. 그렇습니다. 수원에 가면 연화장이라는 화장장이 있어요. 물론 연계된 장례식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장에는 자연장을 치르는 시설이 있습니다. 골분, 화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뼈를 가루로 해서 가루가 된 뼈를 자연에 안치하는 겁니다. 나무 밑이나 또는 꽃 밑이나 또는 잔디 등등에 이제 뿌린다든지 안치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비가 있어요. 시로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여기 보면 그 중에 이런 시비가 있습니다. 김소엽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현재 생존에 계십니다마는 춘추가 80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부름받는 사별을 경험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이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죽음, 그러면 모든 것이 정지해요. 문장 부호로 말하면 마침표입니다. 이 마침표라고 한 점 하나 찍는 건 우리말로 온표라고 해요. 한자적인 관형어로 말하면 종지부라고도 해요.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문장의 끝부분에 완절의 의미로 부호를 찍듯이 우리 인생에는 이젠 벌어진 사건, 상황, 실제가 꿈 같았으면 좋을 텐데 이거 남 얘기 같기도 하고 진짜 내게 처한 현실인가 싶은 충격 속에 있긴 하지만 취소할 수 없고 부정한다고 지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의 마침표,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죽음만이 어찌 그렇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상황과 사건, 재해와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장 부호 가운데 감탄, 놀람, 부름, 명령 이런 데 쓰는 문장 끝에 붙이는 마침표지만 느낌표가 있어요. 이걸 느낌표라고 그래요. 김소엽 시인은 보시다시피 죽음은 이제 끝난 거죠. 다시 못 본다, 영원한 이별이다, 인간의 허무, 한계. 그렇지만 이 너머에 마침이 아니라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환희, 소망, 기쁨, 이게 감탄사, 느낌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잘 아셔요. 죽었던 나사로가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기적의 현장, 부활의 열매 증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략 많이 들은 설교라 이런 내용, 이런 흐름으로 가겠거니라고 나름대로들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눈으로 본 묵상에서 고백하는 건 뭐냐? 마침표가 딱 찍혀져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마침표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멈춰서 버리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이게 새롭게 역사가 나타나는 느낌표, 감탄, 환희,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현장,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 참 기구하고 묘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는
일찍이 조실부모였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요. 등장을 하지 않지요. 이 삼남매가 오라비를 아빠처럼 여기면서 이젠 서로 간에 의좋게 살갑게 성장하며 지내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집을 자주 방문하시고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소개도 드리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보지 못한 호칭 하나, 애정 하나, 나의 친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참 운명이 얄궂습니다. 일찍이 부모 여의고 삼남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기둥인 이젠 오빠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병명은 몰라요. 급성인 것 같아요. 병이 속도가 빨리 진행되면서 그만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장사 치른 지 4일째나 이미 지난 즈음의 사건 실화입니다. 세상은요, 술을 친구 삼아 지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놀이, 향락, 퇴폐, 도박이라든지 게임, 바람, 돈, 이런저런 여건을 붙잡고 시간을 투자해 정성을 기울여 끝없이 매달리는 인생들 많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친구라고.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는요, 자기의 야망, 욕망, 모든 여건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애씀, 봉헌, 수고, 누구보다 못지않게 그만큼 지극정성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별해야죠. 어떤 어려움이 왔다가도 사라져야죠. 어떤 환난이 오다가도 이제는 제거돼야죠. 그런데 이렇게 애쓰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게 웬일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회자라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목회자라고 불행한 일이 안 닥쳐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저런 일을 겪어야 돼? 목사님 가정에 왜 저래야 돼? 라고 단순히 말하지 마십시오. 이 범위 안에는 우리 모두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늘 반복한 얘기지만 왜 나한테 이러시고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고 내 나란 존재 인생이 왜 항상 이 모양이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론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 급성, 죽음. 오늘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4절, 17절 읽어보실까요? 14절, 17절입니다. 시작. 17절. 아멘. 주님의 나레이션이기도 하고 현장 스케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친구가 뭐요? 죽었다. 마침표가 딱 찍혀졌잖아요.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 우리의 풍습은 3일장 또는 5일장 등등 합니다. 그런데 유대는 그렇게 3일장 등등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기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시신이 부패합니다. 당일장입니다. 돌아가시면 당일에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얘기는 이미 시신 부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얘기,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뛰어서 38절, 39절 성경은 피할 틈도 가능성도 막아버립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39절. 아멘. 우리로 말하면 이미 봉분이 끝났어요.
이미 하관하고 덮어서 둥그런 봉분까지 완성된 것처럼 바위대 바위 틈에다가 집어넣는 이 안장, 안치, 하관과 같은 것은 이미 끝나서 문이 돌문으로 닫혔습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죽었다, 이미 나흘이 지났다, 그 다음에 부패하여 벌써 냄새가 난다. 마침표가 딱 찍혀져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긴급해서 심장 마사지를 살려냅니까? 뭘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 제로인 마침표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속마음을, 성경은 속마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1절, 32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21절, 32절 시작. (32절) 유족인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 똑같은 후렴구와 같이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속마음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두 자매는 예수님이 긴급하게 신방 오실 것을 인편을 통해 요청했고 애원했고 간청했어요. 주님 안 오셨어요. 오시더라도 더디 오셨고, 오셨어도 그 위기 상황에 개입치 않으시고 멀찍이 놔두시고 침묵하시고 외면하신 냉정함이 엿보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래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런 나를 왜 하나님 모른 채 하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탄원, 비통, 탄식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마침표예요. 여전히 침묵이에요. 여전히 묵묵무답이에요. 이상하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모양새나 여러 가지 폼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40절 믿으면 보리라. 41절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십니다.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44절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일련의 이 선언과 문장과 행동은 뭐예요? 마침표예요? 느낌표예요? 느낌표예요. 경이로움, 부름, 명령, 놀라움. 이미 인생에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슬픈 현장에 주님은 오늘 느낌표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오늘 이 복음 안에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메시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종을 심부름으로 사용하셔서 여기 모여있는, 부득불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오늘 무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덤은 여러분 익히 아시는 상식선에서 눈으로 보는 이 관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덤은 몇 개나 돼요. 오늘 성경은 어떤 무덤에 주목하지요? 죽은 지 4일이나 됐고 이미 부패 냄새가 진동하고 이미 손쓸 수 없는 나사로죠.
그렇죠? 돌무덤. 그런데 또 다른 무덤이 있어요. 28절, 29절 읽어보세요. 28절, 29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설교자의 개인의 착상입니다. 두 번째 무덤은 어떤 무덤일까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말고 또 다른 무덤 하나가 있어요. 그 무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내다보지도 않아. 섭섭해, 서운해, 서글퍼 뿐만 아니라 억장이 무너져 슬퍼, 삶의 의욕이 상실돼 내 아빠 같은 존재, 믿었던 기둥 무너지니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방 안에 방콕하고 있는, 방 안에 은둔해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고 여전히 밖에서 기다리셔요. 나오라고 말이죠. 사람 통해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무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암병이 걸렸어요. 이건 바꿀 수 없는 무덤이에요. 취소하고 지우고 뒤바꿔 놓을 수가 없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의 무덤이에요. 암병뿐만 아니죠. 경제나 모든 삶에 예상치 않았던 문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어때요? 그걸 겪는 내 마음은, 그걸 겪어내는 내 마음은 어떠냐고요? 어때요? 엄마 전혀 무관해요? 경험자들이시잖아요. 사람도 싫고 사는 의미도 없고 열정도 없어지고 가치도 없어지고 다 모든 게 좌절 절망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꿀꺽 해결되면 참 좋아요. 당장에 원하는 수건이 딱 해결되면 좋은데 예수님은 나사로에 있는 무덤에 가기 전에 무엇부터 끌어내셔요? 누구부터 나오라고 그래요? 누구부터? 나부터. 진영아, 네가 고민하는 거 해결되면 좋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네가 소갈이하고 네가 나름대로 고뇌하고 네가 힘들어한 그 자리에서 너 나와. 그것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셔요. 그래, 돈 문제 해결되면 좋지. 네 가족들 문제, 네 환경 문제, 여건 문제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바 없지. 그러나 너는 지금 네 마음은, 네 생각은, 네 감정은, 네 의식은 어디에 있어? 거기서 나와. 웅크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도망가려 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이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피날레는요, 주님이 듣자마자 더디하시고 그냥 굼뜨시고 말이지요, 침묵하시고 외면한 것 같아도 이 과정을 통해 생활 현장에 살아가는 또 다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벌어진 일을 보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원인 찾고 자꾸 숨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사로를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으니까 돌문이 후랑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뭡니까? 엘리베이터 문 열리듯이 쫙 열리고 나사로가 그냥 쫙 나오면 얼마나 멋져.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못 하실까요? 그런데 어떻게 요구하셨어요? 시켰죠. 뭐라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도 하시지만 성경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his part, our part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실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다 같이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느낌표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은 믿으면 보리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요? 보여줘야 믿죠? 보여주세요. 꿈으로든 뭘로든 여러 여건으로든 낌새든 좀 그래야 제가 가능성 있다는 것, 믿고 간다는 것, 이제는 해도 후회되지 않는다는 것 보여주셔야죠. 그러나 주님은 정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믿어라. 그러면 따라옵니다. 뭐가? 보는 것이, 기적이, 역사가, 응답이. 여기서 믿는 건 뭐예요? 주님의 승리를 믿지만 돌을 옮기라고 했으면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싫죠. 몸도 마음도 환경도 여건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말씀의 은혜로 불신의 문을 옮겨놔야 되고 소망의 앙모함으로 이 불행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구약의 용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요, 이제는 마침표가 없대요. 문장 부호 가운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이고 지금도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처지 상황에 놓여 계실는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공통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놓였던지 간에 이제는 마음의 방, 이젠 절망의 방이 무덤처럼 계시지 말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여가면서, 내가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한 표명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난이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불화와 분열이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놀라운 새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